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5장입니다. 구약 220면 구약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흑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험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함께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언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됐는데, 큰일이 났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망언, 기업의 부도덕, 가정 안에서의 상처도 결국 실수였을 뿐이다. 이런 말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때로는 진심 어린 회개의 자리를 대신하고 책임을 피하는 방패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이 통할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실수였을 뿐이다. 그런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주어진 규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 구절은 몇 가지 계명을 실수로 어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들, 이 명령들을 공동체가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릇 범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원어로 실수하다,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거나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를 범죄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죄조차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시면 좋은데 마치 우리처럼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회중 전체가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사장이 이제 화제, 번제, 속죄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도 이런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때 27절 이하에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면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4장의 제사법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속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수한 자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지만 30절과 32절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30절 중반 절에 보시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며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높이 든 손 이런 뜻이에요. 높이 든 손. 높이 든 손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반역하는 자세를 높이 든 손, 고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고의로 범죄하는 것, 이 결과 어떻습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의 무게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기보다 진실함과 회개함을 원하시죠. 그래서 실수한 사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실수로 지었는지 고의로 지었는지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알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그 차이는 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속죄의 길을 찾습니다. 굉장히 안절부절하죠. 간절하죠. 반면 이 고의적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를 반복합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가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죄가 됩니까? 말로 상처 줄 때. 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결정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종종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 앞에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죄를 합리화하고 고집스럽게 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앞에 보면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어요. 여러 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때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 돌로 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겠죠. 이 행동이 높이 든 손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망했던 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 거기 머물러서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지만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 다 읽어보셨죠? 좋은 얘기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얘기 나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얘기 나와요.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죄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이루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실수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일 공동체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